시 한 편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아껴라, 너를 아껴라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그 나태주 시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시인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시인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그런 시 지으신 분이죠. 이제는 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도 아주 활발하게 또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신데, 이분이 작년에 산문집 하나를 냈습니다. 산문집 제목이 너를 아끼며 살아라, 너를 아끼며 살아라. 인생의 잠언의 글들을 주로 청년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청년들이 아주 지금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책에 나오는 시인의 시가 너를 아껴라 이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껴라, 내가 가진 것을 아껴라. 해와 달이 하나이듯이 세상에 너는 너 하나, 너 이전에도 너는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는 없을, 너는 너 하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세상의 어떤 값진 것으로도 너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아껴라. 너의 결정과 너의 장점, 너의 좌절과 너의 승리, 너의 뜨거움과 너의 그리움, 그리고 너의 깨끗함을 아껴라. 이런 시입니다.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주로 청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남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잣대로, 이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인데 그런 자신을 깎아내면서 자꾸 아파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러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너 대단한 존재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시를 써준 건데, 글쎄요, 뭐 젊은이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나이들은 우리도 똑같이 새겨봐야 되는 아주 귀한 글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가 소중한 이유가 또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소중한가요? 소중하지 않은가요? 소중하죠. 근데 왜 소중하죠? 한 게 많아서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앙인들이 소중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이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소중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다움이 내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소중한 존재지요. 우리가 소중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유만 돼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삶을 해도 자꾸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면 이것 때문에 꺾이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비교당해서 아프고 이 나이 되도록 뭘 잃었나라는 자괴심에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륜을, 구원을 절대 당신들이요 잊어버리지 마시라. 계속해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아입니다. 아멘. 좀 실감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초라해질 때마다 좀 실감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은 보아라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넌 나의 보배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아답게 살아야지요. 그렇죠? 그게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신자의 삶이죠. 이걸 다시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꾸 이런 걸 깨는 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보하고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이런 나의 가치를 깨는 게 있죠. 뭐가 깰까요? 뭐가 깰까요? 죄가 이러한 우리의 가치를 끊임없이 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죄에 대한 그 공격이 셀수록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뭘. 이 죄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깨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집요해요. 정말 집요하게 지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결국 이 한 가지 얘기해요. 죄가 들어왔고 죄가 존재하고 그것을 뒷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얘기예요. 타락했고 하나님은 그런 타락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리고 결국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게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못 보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놀라운 형상을 깨버리는 이 죄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공, 잘 되는 거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는 것들을 막아내는 삶의 과정이 그게 바로 성화고요. 신앙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시에도 그런 말 나왔잖아요. 너의 깨끗함을 아껴라. 그래서 깨끗함을 아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깨끗함을 위협하는 죄의 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죄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속을 아끼는 사람은 도덕을 조심하겠지요. 조심할까요? 조심하지요. 집에 다이아몬드 큰 거 하나 있어요. 조심 안 하시겠어요? 조심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정말 아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자각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존귀한 자인데 이거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영혼을 노리는 이 죄를 이걸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2절 보시면 거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하나 딱 박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로마서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 앞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다가 이 6장 12절 그러므로부터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당신께서 살리시고 정말 사랑받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죄에 거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12절 중간에 보십시오.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너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왜요? 앞으로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 죄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이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아마 아직까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또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주 얘기하나 보다. 근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삶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좀 같이 좀 파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너희를 아껴라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을 아끼는 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아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아낄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그걸로 세상 사람들처럼 아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아끼는 법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 이게 자신을 가장 많이 아끼는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에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져요.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가장 잘 아끼는 법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지배를 다니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아끼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 목사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 이것 말고 나를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없더라고요.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죄를 얘기해도요, 그렇게 실감나게 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또 목사들 죄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이게 관용구가 돼 있어가지고요, 참 잘 안 들려요. 참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인들의 어떤 그 주장 같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죄를 내가 안다면 또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가. 우리가 죄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나도 좋고요. 또 누가 좋아요?
옆에 사람도 다 좋아요. 이 사회도, 이 징글맞은 사회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어요. 이게 다 죄에서 발생하는 어떤 악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기에 죄를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죄를 알고 죄를 의식하고 죄에 민감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를 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지겨운 일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죄를 이해할 때 우린 비로소 세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도대체 뭔가요? 세상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죄를 우리가 비로소 깊게 알게 되면 그때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단서가 거기서 나오고요. 이 죄의 깊이를 알 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죄를 모르면 십자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그게 뭐야? 뭐 예수가 와서 그냥 죽어버려서 그 정도로 끝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죄를 알면 이게 십자가가 뭔지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죄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알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이요? 다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알아야만 알 수 있어요. 그 징글맞은 죄에서 나를 구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아야 신앙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종교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끄떡끄떡하고 그러고 가는 인생이죠. 근데 죄를 알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모르는데 세상의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잔인함을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누군가는 죽여버려야 자기가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구조학으로 죄를 얘기를 해요. 구조학으로. 그래서 결핍이 일어나고 못 사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이런 얘기 해요. 근데요, 그건 원인이죠. 그 밑에 뭐가 있느냐를 뭐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끔찍한 사건들, 제가 너무 끔찍해서 이해를 안 될 거예요. 그 악독 같은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뭐로 설명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죄를 모르면 절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로도, 어떤 힘도, 우리의 신앙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해할 때, 죄의 무서움을 알 때만, 죄의 거대한 힘을 알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뭐를 목표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근본은 사실 죄예요. 이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느냐,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되느냐,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집요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듯이 착하게 살아,
악하게 살지 마 하는 도덕적 훈계가 죄가 아니고요. 그건 죄가 만들어낸 증상일 뿐이고요.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악한 세력, 이게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린 거기에 밀려 들어가요. 이거에 대한 감각을 가진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도전처럼 이 거대한 세력인 죄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와의 뭐라 그럴까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불복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저 두 단어는 불복. 그러니까 죄에 굴복하지 말자는 거죠. 죄에 복종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불복은.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서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불복.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항상 순종과 불복 사이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과 불복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불복할 수도 있죠.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죄에도 순종할 수 있죠. 그리고 죄에도 불복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이 순종과 불복 사이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불복이 만들어낸 무서운 삶의 결과죠. 여러분들 둘 중에서 어느 쪽 많으세요? 하나님께 불복할 때가 많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많으세요? 이거 항상 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복하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불복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죄의 증상들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죄에 순종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로 그냥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죄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불복하면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죄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죠. 언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죄를 거부해요. 죄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어떻게 가지면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에 불복하고. 아멘. 예,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실감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에 불복하고.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에 순종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에 불복할 때 그때 가장 나를 아끼는 순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죄에 순종하면 당신은 자기를 아끼는 것 같지만 자기를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가장 아끼는 방법은 존귀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의 끝끝내 만만하게 넘어가지 않는 그 길을 살아갈 때 그게 글쎄요, 목사의 주장일지 모르지만 자신을 가장 아끼는 아마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우리 다 자기 아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끼는지 주시는 주의 말씀에서 힌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주 동안 이 불복의 설교를 계속 좀 전하려고 그래요. 한 주도 좀 버거우시겠지만 3주 계속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죄에 대한 불복은 별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보다 먼저 와야 될 게 죄에 대한 불복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결국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불복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순종한다 생각하지만 순종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죄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불복하려면 3가지 불복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죄를 알아야 되겠죠. 죄에 대한 직시입니다. 똑바로 봐야 됩니다.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치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내가 똑바로 죄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알아도요 그냥 아는 것으로 또 그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죄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죄를 알았으면 죄와 싸워야 돼요. 죄는 항상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죄에 저항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저항했다면 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죄에 많이 지세요? 이기세요? 질 때 많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면 끝까지 싸우셔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죄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죄에 불복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간단하게 3 과정이지만 우리 전 인생이 여기에 지금 다 걸쳐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 안에 다 걸쳐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러나 다시 한번 저 과정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의 실체를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제가 볼 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형제 나오죠.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들이었어요. 다 자기 일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이 제물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무슨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의 조건으로 바치는
그런 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 농사진 걸로 바치고 아벨은 자기 첫 새끼 생명의 양을 아마 바쳤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 형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 성경의 표현에 나오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걸 알았어요. 동생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흡족하며 그의 삶에 은총이 일어나는 것을 가인은 느꼈는데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자기도 똑같이 드렸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축복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걸 가인이 감을 잡았어요. 아는 순간 가인이 어떡하죠? 화가 나기 시작하죠. 아니 하나님, 나도 바치라 해서 바쳤고 동생도 바치라 해서 바쳤는데 왜 동생만 받아줘서 축복을 주고 왜 나는 똑같이 바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나는 축복이 안 일어나냐고. 그걸 자신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분해가지고 막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굉장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것도 있었겠죠. 이게 도대체 또 동생의 잘 되는 거 보면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질투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카드 하나를 꺼내죠. 옐로 카드가 아니고, 레드 카드가 아니고, 옐로 카드 하나를 다 꺼내요. 경고를 하세요. 너 계속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너 계속 그러면 큰일 난다. 경고를 탁 꺼내세요. 그게 6절, 7절에 나와요, 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도대체 어찌된 까닭이냐? 왜 안색이 그렇게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옐로 카드를 딱 꺼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7절 마지막 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죄의 얼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요. 죄의 실체가 뭔지, 죄가 얼마나 만만한 상태가 아닌지 여기에 고스란히 다 나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 정말 조심해야 돼. 왜? 죄가 네 집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그러니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아니면 그렇죠. 뒤에는 뻔한 얘기죠.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인이 제가 볼 때는 이 경고만 제대로 들었어도요. 해독했어도요.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경고가 여기 있는데 또 기회를 준 건데 이것만 제대로 해독을 했어도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도 다 겪는 일이지만 사람이 그 정도로 또 성숙하나요? 그래서 기분 한번 나쁘면 확 변하는 게 앞뒤 안 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니까 경고가 뭐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현상, 실체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정말 멀리 있지 않다는 거. 멀리 있지 않다는 거. 거대한 세력으로 어디 있다고 그래요? 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렇죠? 숨어 있어요. 웅크리고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탁 나타나서 덮치는 게 최고 죄의 성격이고 죄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절대 떠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죄는 떠버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마치 사냥 직전에 맹수들처럼 납작, 소리도 나지 않게 납작 웅크리고 있다가 허점이 보이는 순간 달려들어서 목을 쾅 부는 거. 그런데 이게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점이 보이면 탁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소리 없이 나타나 허점이 보이는 나의 뒷덜미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이걸 너무 얘기로 듣지 마십시다. 얘기로 들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삶의 상황입니다. 가인에게 허점은 뭐였지요? 가인에게 허점. 시기심일 수도 있고요. 동생은 뭐 이렇게 똑같이 그랬는데 이렇게 잘 되게 하냐. 시기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섭섭함.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재물 드렸는데요. 섭섭함. 이게 가인이 가진 허점이었어요. 어쩌면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알아주지 않음. 분노 같은 것들. 가인이 보인 허점이었는데 그 허점을 죄는 노리는 거죠. 아, 내가 가도 되겠구나. 잡아먹어도 되겠구나. 여러분들, 감정은 죄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죄가 제일 많이 노립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 허점이 많아서 이 감정 앞에 죄는 너무 쉽게 들어와요. 섭섭한 거, 자기들에 대한 자괴감들, 속상함들, 화, 이런 게 그냥 끊임없이 우리의 허점인데 그때마다 들어와서 우리를 박살을 내버리죠. 가정도 깨고요. 관계도 깨고요. 인격도 깨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실체는 제가 볼 때는 은폐성인 것 같아요. 은폐성, 숨어있음. 이게 죄가 가진 실체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 어떤 순간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죠. 근데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왜? 당신들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문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찾아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꺼진 불도 다시 보듯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이 죄와 죄의 세력, 은폐에 있으면서 우리 집안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나타나서 허점이 보이는 순간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그 모습이 죄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죄는 무슨 아주 괴물 같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보통의 사람들에게 악이 들어가서 아주 아픈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가 숨어서 은폐하면서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죄가 가진 굉장히 무서운 죄의 얼굴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죄의 은폐함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의 실체는 뭐냐면 죄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달려들겠어요. 죄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왜 원할까요?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죄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라고요. 아담에게 들어오고 하와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죽음을 만들어내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죄의 실체조차 잘 몰라요. 세상은 악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악이 일어나는 것은 설명도 못하면서 악을 잃어버렸어요. 악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지배하기를 원한다. 가인만 원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원하고 누가요? 죄가. 여러분들도 원합니다. 죄는 언제나 나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로 하면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죄에 속수무책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죄에 끌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에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있을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으세요? 가인이. 출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는 데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똑같이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가인은 제물을 바쳤지만 진심이 없었어요. 아주 놀라운 모습입니다. 진심이 없었어요. 반쪽짜리만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치긴 바쳤는데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만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바쳤던 건 같은데, 그러니까 바친 게 아니라 바치는 척만 한 거죠. 바치는 척만 한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간파하신 거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적당히. 무서운 말이죠. 형식적으로 감사도 없이, 존중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바치라 하니까 그렇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당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모습, 그걸 놓친 거죠.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죠? 그렇죠? 입술로는 주님, 주여 믿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너 바쳐 그러니까 그냥 바치는 줄 알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삶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인의 실책입니다. 허점이었죠. 허점이었죠. 그러니까 그 허점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죄는. 이 죄의 세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형식적인 신앙은 가인 때나 지금이나 가장 취약한 신앙입니다. 죄에 취약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 뭐라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죠? 대충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사람들의 가르침 따라 그냥 왔다 갔다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말고 그러면 죄에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에 무너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 불복해라. 근데 이 기회를 가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놈의 마음이 뭔지, 감정이 뭔지, 분함이 뭔지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인의 문제는 아벨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문제는 누구였죠? 자기 자신. 그렇죠? 아벨은 가인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혼자 씩씩대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혼자 씩씩대다가. 여러분들 말씀 맺을게요. 불복하지 않으면 글쎄요, 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라도 보여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우엔의 한 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죄를 당신들이 인식하지 않고 죄의 문을 열어주면 그놈이 들어와서 당신들을 결국은 무너뜨릴 것이다. 협박이 아니고요. 이게 진실을 얘기를 준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되게 사랑해라. 그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반쪽만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완전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직시하는 좀 더 죄에 민감한 죄라는 게 무슨 사람들처럼 이렇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끼는 그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